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풀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용납해 주시고 저희 찬양과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도들과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오늘도 성령께서 그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이 오늘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매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심령에 강하게 하심이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의 은혜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3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어서 시편 81편 그리고 구약성경 룻기,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갖춘 노래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를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2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 본문 말씀 중에서 룻기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약 성경이 아주 짧지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지만은 오늘 저희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은혜. 예. 여러분 이제 1장에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웃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잖아요. 이민을 떠나는데 가가지고 무슨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해서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다 장가 갔는데 아들도 다 그 이국 땅에서 죽고 그리고 어머니 아내이고 어머니는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자부만 남은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 그 비참한 모습이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가족이 살다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흉년이 거쳤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모압 여인 거기서 현지인 여인과 결혼해서 한 며느리는 그 남고 룻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따라가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식이 고향에 들렸겠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오미가 기쁨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해서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아니면 타향살이 하다가 다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80% 90%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1% 2% 성공해가지고 금이환영해서 그래 칭찬받는 거지 실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공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실패자와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파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럼 메달을 32개 땄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패배를 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한 자, 메달 딴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패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룻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룻기를 쓴 분이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은혜. 2장에 나오면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고향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룻은 이제 아마 한 20대 젊은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2절에 보니까 그 룻의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식사에 초대함으로써 나중에는 부부가 되잖아요. 그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많은 5천만 명이나 되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던 것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 땅 모압 땅에서 살면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저 이런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여기저기 막 베는 데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여기 우연이란 말을 써요. 룻이 보건대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우리 읽어봤지만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보면 농촌에 노총각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남아나 이런 분들이 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많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봐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요.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인사 말입니다. 인사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도나이 임마켐 그랬는데 여러분 보통요 우리 교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미사에 가면 그리고 또 좀 예배에 관한 것을 좀 더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개신교 교회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면 첫째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러면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부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이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 더 내놔라. 10% 인상해라. 안 나면 직장 문 닫겠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삶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막 선생님 막 고소하고 막 학생들 고소하고 막 데모하고 뭐 이런 일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야가 갈라져가 이 짓을 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예요? 복을 나누는 일자리예요. 이게 누구 자리입니까? 누구 땅이에요? 보아스 땅입니다. 보아스 밭이에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온 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나누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일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고받는 대화가 멋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 주인님에게도 주님께 복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서로 나눠주죠. 근데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환들에게. 저 사람은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환들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집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줬는데 잠깐 집에 와서 이 애는 계속 이삭을 열심히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동네에서 들었겠죠. 나오미가 오래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는데 참 그 며느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 그러더라. 그런 소리를 아마 보아스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보아스가 그 딸과 같은 소녀에게 룻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은혜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일하러 나갈 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그곳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뱉는 말,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기도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면 나에게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가 돌아오는 겁니다. 룻이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은혜는 제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땅에 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 그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일을 해요. 근데 보아스가 집주인이 어떻게 땅 주인이 와서 추수한데 만났어요. 근데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다른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장치를 해놨다. 그리고 이삭 주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신변 안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도 네가 다 뜯어서 목이 마르거든 가서 그 손녀들이 가져온 그거 마셔라. 거기까지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 룻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 룻기를 읽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리추수는 이스라엘이 언제 하냐 하면 3, 4월에 합니다. 그리고 밀추수는 4, 5월에 해요. 여러분 밀추수가 끝나는 데가 여러분 77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77절 사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5월 사이에 한 그 사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장막절이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의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년 동안 아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먹거리로부터 이삭 줍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 얘기라는. 결국 이게 누구예요? 이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징조 할머니예요. 징조 할머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조 할머니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징조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제가 지금 제 손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하고는 징조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이 살았을 때 아마 징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지 몰라요. 룻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그리고 장막절에 예배 드릴 때 쓰는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복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푸니까 이 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서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니까 이런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을 믿음으로 행한 일을 보답 주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죠?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3장 9절에 가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한 달 동안 추수를 했으니까 한 달 정도 한 6주 정도 이렇게 7, 8주 정도 계속 밭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틉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중매를 넣어가지고 결혼할 그렇게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수하는 마지막 배, 추수하는 그 축제할 때 그 타작 마당에서 사랑이 싹트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3장 여러분 9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 하면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여기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이에요. 날개 아래 보호받기. 날개 아래란 말이 옷자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날개 펴가지고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고 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 여러 가지로 다 뭐 제가 이거 아침에 자세히 다 본문을 다 우리가 나눌 시간은 없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이삭 죽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죽도록 되어 있어요. 부자들이요. 그거 다 곡곡씩 다 거두면 안 돼요. 근데 이 부자가요. 이삭을 남깁니다. 남긴 데도 은혜를 베풀어요. 오늘 현대사회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시사회 복잡합니다. 한국의 남북 문제, 뭐 인종 문제, 노사 문제, 여야 간의 갈등의 문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돼요. 나눔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또한 우리는 또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희들이 수요일날 언젠가 한번 나눴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집에 와서 거지 나사로가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 그거 아시는데 제대로 음식을 한 번도 안 나눠줬잖아요. 그 개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나 먹고 괴가 핥고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자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이런 나라가 다 어떻게 됩니까? 더 못 삽니다. 더 독재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은 인민들이 말하자면 더 고통당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자 교회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같고요. 교회는 좀 연약한 교회들은 점점 비참해져가지고 우리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오늘 본문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나누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요. 은혜를 나눠줘야 되고 물질을 나눠줘야 되고 우리 시간을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이 이삭까지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떨었어요. 떨어가지고 알곡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알곡만 가져갔는데 얼마쯤 되었다고요? 한 에바가 한 20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20kg 쌀을 들고 말이에요. 보리를 들고 왔으니, 야, 여러분 두 가족이 보리 한 20kg면 얼마쯤 먹을까요? 모르겠어요. 얼마쯤 한 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이 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들어갈 때요, 볶은 곡식까지 줬어요. 한 은혜가 나눔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때, 부자인 보아스와 가난한 가정인 나오미와 이 루스의 가정에 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한 사람, 룻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복과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오유민 성도 그리고 정성미 집사의 어머니 되시고 시어머니 되시는 이옥규님, 그리고 누구냐 하면 우리 정장로님, 안사돈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조문을 오늘 10시에 교회에 출발합니다.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나는 은혜의 사건을 저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서루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은혜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복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 저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풍성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룻이 일하러 나갔더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의 그 친절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복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생명이 안전히 일어나고 먹을 물이 있고 식사를 하게 되고 만남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참으로 각박한 시대에 나눌 줄 모르고 움켜잡기만 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많고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 퍼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어머니를 잃은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와 만남과 기도와 또 훈련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직분자를 뽑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직업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